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매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첫 주일 주간을 주의 말씀을 함께 만나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한 해를 걷고자 하여 성경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이 준비한 시간에 함께 사모함으로 모인 우리들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함께 말씀을 살피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러한 강좌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의 삶의 형편을 살펴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모든 시간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일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 주께서 평안 허락하셔서 다급한 소식이 없이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자를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섬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강좌 기간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5년 첫 주간입니다. 첫 주간을 말씀으로 만나고자 합니다. 첫 주간 오늘 특별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난달에 비상계엄이 있어서 비상계엄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기간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현재 처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가운데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그러면 을사조약이 떠올라야 됩니다. 120년 된 거죠.
보통 이거 한 갑자라 그러죠? 아, 그런가요? 120년은 가면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20년 된 을사조약의 시간이고 광복은 80주년 됐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만한 시간들인 거죠. 이 시대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고 또 이 시대를 흐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라 그러죠. 지금 곳곳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이 예전과 달리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사람들이 뿌린 씨앗 때문에 앞으로 인류의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디를 살펴봐야 됩니까? 결국은 이 모든 건 다 변화합니다. 변화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 이후 200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변치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인도하신 주님의 선하신 도구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5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부탁의 이야기들입니다. 첫째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살아는 안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생각하고 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봐야 됩니다. 사건들을 보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내 인생에 다가오는 길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더더구나 요즘은 가짜하고 진짜가 막 섞여 있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가짜를 섞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를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바울은 심지어요. 거짓말 하는 자를 이야기도 제대로 들으라고 합니다. 무엇이 거짓말인지 제대로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게 안 딸려갈 수 있으니까. 그와 함께 뭐 해야 돼요? 정말 들어야 할 말씀도 잘 가슴에 담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2가지인 거죠. 거짓말은 왜 들어야 돼요?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실천하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2개가 더 있습니다. 기억할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많이 잊어먹어요. 쉽게 잊어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사람이 만든 이야기인지 우리나라 사람 수술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냄비 근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냄비 근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쉽게 끌어올랐다가 쉽게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신앙도 그러고 삶의 수많은 것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망각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아하 이지랴 어찌 우리 이날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잊지 말아야 할 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 5가지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 다음 삶으로 초청하는 이제 뭐 바울이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런 사람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4가지 유언이 그 다음에 있게 되게 됩니다. 근데 유언 이전에 기초적인 삶의 조건에 이 5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앞에 있고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항상 들으랍니다. 쉐마라 그러기도 하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념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찬식이 뭡니까?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은 늘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배울 걸 제대로 배워야 그 다음 이 모든 것들이 기초돼서 그 다음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025년으로 출발하면서 이 다섯 가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늘 한번 염두에 둬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첫째 뭐 하자고요? 생각합시다. 두 번째 뭐 하자고요? 제대로 합시다. 세 번째요? 네, 잘 들읍시다. 거짓은 뭐 하기 위해서요? 분별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은요?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봅시다. 그리고 네 번째요? 기억합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요? 배웁시다. 이것을 기초로 우리 그다음 우리 삶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이런 성경 강좌로 한 주간의 시간을 내서 우리가 만날까요? 하는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맨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헤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했던 부탁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에스라 성경 강좌의 기초가 되는 시작의 이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계속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죠. 모세가요, 이제 헤어지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들어가서 그들이 매년 7년마다 꼭 이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7년이 뭐냐 그러면 면제년이래요. 면제년은 다른 말로 안식년이라 그럽니다. 안식년은 뭘 안 하는 거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 한 해 쉬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쉬는 거냐 그러면 일꾼들이 쉬는 거고 땅이 쉬어요. 땅이 쉬는 해입니다. 그럼 1년 동안 쉽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거의 마지막이 어딜까요?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초막절 때 비를 구하게 되고요. 초막절 이후에 비가 옵니다. 그 비를 가리켜서 이른비라고 해요. 그 비가 올 때 정도 그 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밀을 뿌리고 보리를 뿌리는 거예요. 곡식을 뿌리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때 비가 와가지고요. 들판에 초목이 자라요. 초목이 자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양떼를, 목축을 갖고 들판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초막절 지나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럼 초막절은 1년 모든 면제년, 안식년의 맨 마지막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안식년의 초막절에 한 장소에 모이래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는 가나안 땅은요, 사실 땅덩어리가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비하면 땅이 한 4분의 1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한반도로 따지면 훨씬 더 적죠. 우리 대한민국이 따져도 한 5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자, 강원도만한 땅이면요. 강원도만 땅이면 산세가 어떨까요? 그 땅의 산세가요. 남쪽에는 유다 산지라는 산지가 있어요.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산지라는 산지가 있습니다. 두 산지가 있고요. 가장 높은 데가 헤브론입니다. 두 산지 중에 헤브론이 1200m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800m. 별로 그렇게 높지 않는 산맥이에요. 그리고 나면 지중해변으로 해서 땅이 평평해집니다. 평평해지지만 이곳에서 한 곳에 모이려면 시간이 제법 걸려요. 지금은 우리가 차를 타니까 강원도까지 가는데 얼마 걸릴까요? 여기서 제일 먼 데가 인제면 원통인가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느라고 하는 그 군대식 용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군대 말은 모릅니다만은, 그게 참 먼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먼 데인데. 거기까지 지금 차로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음? 제가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5시간 걸릴까요? 6시간? 부산에서 가면 4시간이요?
6시간 걸립니까? 그럼 여기도 한 5시, 6시간 걸리겠네요. 그 정도 걸리겠네요. 그런데 거기를 2000년 전에 간다면 얼마 걸릴까요? 광주에서 인제 원통 거기까지 간다면 얼마 걸릴까요? 열흘이요? 와, 우리 집사님 걸음 정말 대단한. 예전에 그 부산이나 이런 데서 갈 때 서울을 가리켜서 한양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 걸렸습니까? 한 달 넘었습니다. 한 달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문경세제, 막 이런 산맥, 그 고개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랬다고 예전 이제 이야기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강원도만한 땅에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냐 그러면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 실로라는 곳에 각 곳에서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많이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쪽의 땅은 실제로는 뭐 하루나 이틀이면 다 올 수 있다고 해요. 별로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저쪽 남쪽에서 뭐 산지 넘어가 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야곱 같으면요. 그거 금방입니다. 야곱이면. 야곱은요.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가는데 한 90km거든요. 그 산지길 가는데 하루 만에 갔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하여튼 도망치는 데는 하여튼 일각이 있어가지고 달리는 게 하여튼 엄청나게 빠르게 갔거든요. 그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매주 한다면 가능할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주 모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때는요, 안식일 날 뭐 하느냐? 쉬라는 겁니다. 각자 사는 곳에서 뭐 하라고요? 예배도 안 합니다. 그냥 쉬어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초막절 때는 어떻게 해라? 1년에 한 번 모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3번 모입니다. 절기 때, 유월절 때 모이고, 오순절, 그러니까 맥주 감사할 때 모이고, 마지막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때 3번 1년에 모이는 겁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지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모여서 이제 한 해 동안 잘 쉬었으니까 일하기 전에 뭐부터 듣고 시작하라고요. 말씀부터 듣고 한 해를 시작하라고요. 일하기 시작하라고. 지금 우리가 딱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 아닙니까? 2025년 시작하면 첫 주에 뭐부터 예전 같으면 모세 같으면 뭐라고 한 겁니까? 말씀부터 듣고 한 해 시작하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초청에 우리도 한번 부응해서 이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안 모이십니다. 연초가 너무 바쁘세요. 더더욱 우리나라가 갑자기 제주항공 사고가 나버렸고 또 비상계엄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막 겹치는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이번 강좌 신청하신 분 중에 감기로 또 강좌 취소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독감이 갑자기 전국을 지금 강타를 해버려가지고 여러분이 또 그렇게 또 함께 참여하지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모여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들어야 됩니까? 누가? 남녀, 어린이,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외국인도. 외국인도 함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개 단계가 중요합니다. 첫째, 이들이 모여서 첫째 뭐 하라고요?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란 말을 이스라엘 민족 말로 하면 쉐마가 됩니다. 샤마하, 샤마하, 들으라는 말입니다. 여기 듣는단 말은요, 그냥 가만히 귀 기울여 듣는단 말이 아닙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했을 때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샤마하, 쉐마 이 말을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 그러면 청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구약성경 보면 청종하고 청종하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그 말이 이 샤마하 듣다라는 말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듣는다는 말은 단순하게 잘 귀로 기울여 듣는다는 말이 아닌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뭔가 반응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반응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 어머니들 말씀 똑같죠.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할 때 그 말은 뭐 하란 말이죠? 엄마 말 좀 듣고 좀 따라주라는 말이죠. 그게 이 듣고입니다. 근데 그렇게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읽으실 수 있도록 사실 이번 강좌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도와드리는 게 뭡니까? 배우는 겁니다. 먼저 읽어본 분들에게 배우는 거죠. 배워서 이 시간을 참여하는 겁니다. 배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우리 듣고 배워서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반응이 뭔가요?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성경 말씀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경외함입니다. 실천이 아니에요. 실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까닭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경외함. 경외함이란 말이 상당히 두 가지가 함께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는요, 그분을 사랑함입니다. 하나는 또 그분을 두려워함이에요. 두려워함과 사랑함이 함께 되어 있는 말씀이 경외라는 말이거든요. 정반대잖아요. 두 개가 함께 공존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존합니다. 이 경외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들으면요, 사실 우리가 겁나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듣다가 그것도 결코 나쁜 반응 아닌 거예요. 그와 함께 또 뭐 해야 되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말씀 듣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듣고 배우는 까닭이 뭐라고요? 경외하기 합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 지킴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다는 걸 누가 증명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성실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드릴 수 있죠? 자기 뭔가 욕심에 소원이 강렬하면요, 그것 따라 계속하게 돼요. 그리고 뭐 하면? 겁이 나면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애비 빠지면 나한테 뭐가 올 것 같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그런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그럼 이 시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고도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 말씀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그들이 누구를 닮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은 그 다음엔요.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은 물려주기를 원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전도. 전도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해야 되죠? 네, 수직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보통 수평으로 하세요? 수직으로 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전도는 수직입니다. 물려주는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옆을 보지 마시고요. 먼저는 물려주는, 흘려보내는 이 사랑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부러운 분 두 가정이 있다면 한 가정은 우리 교회 정현선 장로님 가정입니다. 정현선 장로님 가정이 정말 자신앙이 물려져 가고 있거든요.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마다 참 부러운 가정이 신윤선 목사님 가정이에요. 저 집은 수요일 날요 예배 드릴 때 보면 몇 사람 안 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따님이 예배 사회를 보고요. 기도 내용이 얼마나 이쁜지 누가 또 반주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또 다른 사람 반주를 하겠지. 하여튼 근데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 성실하게 어떻게 하는데 보니까 따님들이 그걸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착한 건지 순진한 건지 하여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잘 물려주고 있다는 거. 이게 원래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 경영을 배우게 해라. 이 다섯 가지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라는 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강좌에는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강사의 몫은 1번, 2번입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를 추천할 겁니다.
각본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할까요? 이런 내용 특별히 이렇게 좀 보시죠. 이런 내용은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좀 바로 잡으시죠. 또 전체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죠. 하는 걸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몫은 뭡니까, 이번에? 3번입니다. 3번이면 됩니다. 4번, 5번은요. 여러분 삶에가 실천하실 몫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도와드리는 데까지만 하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김용주 목사의 말솜씨는 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의 이런 안내를 통해 성경을 읽으시면 제 역할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역할은 이제 누가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좌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 잘 읽는 한 해로 말씀을 가까이 만나는 한 해로 꼭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방금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듣고 읽고 배우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다음 있을 반응은요. 경애와 말씀 준행과 전도와 계승이 에스라 성경 강좌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소리 확실히 크긴 크네. 많이 크게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는 산청에 계시는 노우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교단도 달라요. 저는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 예성교단 목회자입니다. 이분은 통합측 목사님이에요. 통합측 목사님이고요. 뭐 지금 저랑 협력하시는 우리 신수 목사님은 백석측이시죠. 백석측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 강사로 나서시는 조홍현 집사님은 독립교단이십니다. 소속 교단이 없으세요. 우린 지금 다양한 처지에서 함께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 같은 경우는 한 분을 지금 모실까 하는데 그분은 합동측 목사님입니다. 서울에 계세요. 강좌 일부를 좀 맡으셨으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조금 된 상태인데요. 어, 다양한 교단의 목회자들이 한 가지의 공통을 둔 거죠. 그건 뭐냐 그러면 노후 목사님이 강좌하시고 안내해 주신 성경 읽기 거기에 기본은 서로가 공감한 겁니다. 물론 각자의 가지는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 목사님은 나무의 어떻게 보면 에스라 성경 강좌라는 원줄기일 겁니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 가지를 낸 거고요. 조홍현 집사님도 한 가지 가지를 내셨고 그리고 신수 목사님도 한 가지 가지를 낸 겁니다. 같은 것이지만 또 각자의 색깔이 있습니다. 각자의 색깔을 아, 뭐 3인 3색입니다만 또 합력하여 또 일치도 되니까 3일체인가요? 그런 거니까 또 초님 안에서 또 함께 다양한 맛도 느끼고 또 서로 간에 공감되는 부분도 함께 또 보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읽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만나봐야 되겠구나 하시면 될 텐데 출발이 누구시다? 노 목사님이시다 하는 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1월 강좌가 350회 강좌입니다. 설 명절에 있고요. 산청에서 있습니다. 산청에서 4박 5일간인데요. 제가 작년에 명절 강사로 1년간 다녔거든요.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제가 명절 강사를 했어요. 근데 올해도 또 명절. 그래서 이번 1월 29일 그때 강좌, 그 주간 강좌도 제가 좀 다녀오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함께 또 해 주실 분이 있다거나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좌 중에 모세 오경 강좌는 우리 신윤선 목사님께서 나가신 잠깐 목사님 잠깐만 일어서실까요? 네, 우리 신윤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모세 오경 강당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 포로기 이후 성경입니다. 포로기 이후 성경인데 포로기 이후 성경 그 성경을 담당해 주실 분이 목포의 조홍현 집사님이십니다. 잠깐 집사님, 네, 조홍현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성경 나머지 부분은 제가 열심히 진도를 빼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물론 두 분도 열심히 진도를 빼실 겁니다. 우리가 3박 4일이라는 기간이고 쉬는 시간이 많고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 시간을 그만큼 또 쉬는 시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강좌 시간이 그만큼 작아요. 분량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우리들이 조금 빠르게 진도를 나갈 겁니다. 나가는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전체적인 또 틀들이 대신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또 다양한 색깔을 맛볼 수 있도록 읽기의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모든 강사들의 주님 안의 섬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성경 읽기는요. 그냥 옛날 소설책 읽기라든지 다큐멘터리 읽기밖에 안 됩니다. 한 권 고전 읽기밖에 안 돼요. 성경이 성경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께도 자주 예화를 드는데요. 제가 사실 좀 눈여겨보는 사람, 한 사람 이야기, 정말 이 사람 말이 일리가 있어 라고 들어보는 사람 중에 유시민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가요, 성경 이야기 얼마나 잘 인용하는지 몰라요. 인용 잘해요. 그것도 그분 주변의 친구들이요,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은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서울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진화론자의 선두를 나서는 최재청 교수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진짜 진화론자의 우리나라의 최선봉에 서신 분이거든요. 가장 확실한 진화론자죠. 근데 그분의 아내 되신 분이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가끔씩 간대요. 진화론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가보고서 신경을 본대요. 근데 그분은 여전히 아내가 그런든 교회를 가든 간에 그분 여전히 자기는 진화론자인 거예요. 그분에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거기 때문에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물론 그 가운데는 다양한 사람들의 편집이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원본을 남기고 지금까지 보존해 왔고 그중에 이름도 틀려졌고 지명도 틀려졌고 연도도 틀려지고 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 데는 하나님이 정말 계셔야만 이게 성경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때 이 부분이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한 몇 가지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첫째, 1번 읽어주실까요? 이 모든 우주는 펑 터졌는데 질서가 있단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도 그 부분은 인정해요. 다만 우주가 지금 뭐하고 있더라? 팽창하고 있더라. 팽창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뭐 있을 것이다. 이게 점이 있고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는 이론을 내세우는 것뿐이에요. 내세우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우주가 팽창한다. 근데 점점점 질소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훨씬 더 맞아요. 맨 처음에 누군가 질서를 부여했는데 질서가 점점 깨지고 있다 하는 게 더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물의 구성과 운동은 뭐가 있더라? 여러분은 몸도 지금 질서 있는 상태시죠? 질서가 깨지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병들었다고 해요. 질서가 깨져버리면. 누가 부여하신 질서예요? 맨 처음에 생명, 우리는 아버지부터 물려받았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입니다. 근데 이걸 근본으로 가보면 사람에게 이 생명을 부여하신 그분이 부여한 질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뭐가 있답니까? 디자인이 있다는 겁니다. 만물에는 모든 지은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요, 몸 전체를 디자인하는 게 설계도가 들어있죠. 그걸 가리켜서 DNA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은 못하고 이런 말을 씁니다. 지적 설계자가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 이런 말은 씁니다. 지적 설계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은 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다고요? 사람에게는 양심과 윤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켄트가 한 말이죠. 켄트가 한 말입니다. 모든 짐승과 달리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남다른 게 있더라는 거예요. 윤리와 양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 묻어지지 않도록 하는 성경 이야기가 제법 많습니다. 양심에 심지어요, 화인 맞은 사람도 성경에 등장하죠. 화인. 화인 맞은 양심이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린 거죠. 그런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짐승이죠. 그래서 사람에겐 양심과 윤리가 있다. 이 양심과 윤리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입니다. 아름다움과 영혼을 사모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누구한테도 감각을 해요? 우리도 감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연세 드신 분을 봐도요, 보기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 제가 뭐 굳이 지금은 많이 좀 기억은 안 났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을 제가 모시러 주일마다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면 저기 광주의 두암동이라는 곳에서 순환도로를 타고 그다음 내려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시내 궁동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두암동이라는 순환도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궁동이라는 길로 갈 때 그 길로 가는데 신호를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거의 같은 시간에 저도 거의 같은 시간에 가고 거의 같은 시간에 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께서 두 분이 교회를 가는 모습을 제가 늘 뵀어요. 양복을 입으시고 양장을 입으시고 할아버지는 앞에서 허리 구부정해서 앞에 혼자 가고 계시고 뒤 할머니는 앞에다가 성경책 담긴 가방 있잖아요. 그거 딱 들고 두 분 걸어가신 모습을 늘 봬요. 제가 왜 두 분이 교회 간다고 봤냐 그러면 할아버지 손에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 손에는 가방이니까 모르죠. 근데 할아버지는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두 분 손도 잡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앞에 가고 계시고 할머니 뒤따라 가세요. 근데 그 모습을 늘 뵈다 보니까 아, 저 두 분 정말 보기 좋다. 아침마다 뵈니까.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중에 나도 나이 들어서 저때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었다면 아내와 함께 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연세 드시고 힘겹게 가는 모습이 뭐가 보기 좋겠어요. 근데 제게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 각자 느끼는 감각이 있지 않나요? 좋다고 느끼는 감각. 이 감각이 누가 주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창조의 날마다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기에 힘이 그러니까 보기 좋다라는 감각이 사람에게 남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고 모든 만물에 뭐가 있더라? 존재 이유가 있더라. 만물들은 각각의 존재 이유가 있더라. 그리고요, 누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 착한 삶을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천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정반대로 말이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사람은 영적 존재해 가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악마가 보여요. 네? 갑자기 이상한 말이 갑자기 들려서. 네. 어떤 사람은 보면 뭐가 보이고 악마가 보여요. 어떤 사람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사람이란 존재가 그릇이라 그래요. 속에 누군가를 담을 수 있으니까. 그 담는 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거나 사탄이거나. 둘 중 하나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읽으실까요? 네, 우리는 이 모든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음,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로 이전에 어디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셨냐 그러면 광야입니다. 광야 민수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죠? 그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성막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부터는 안 보인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 때 오니까 하나님께 실로에서, 이 실로가 성막 있는 데거든요. 성막 있는데 그 성막에서 지금 사무엘이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써요? 이번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닙니다. 무엇으로써?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요. 사탄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나타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단이라고 해요. 신천지는요. 주일날만 되면 하루 2시간, 3시간 그렇게 예배 드려요. 주일날 하나님께 신천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서로 사실 사이좋게 지내는지 몰라요. 물론 감시도 잘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주일 그렇게 성실하게 예배하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린 누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나는 정확히 말하겠는데. 그 속에 나타난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지. 아닙니까? 근데 거기만 사탄일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 가지고요. 성도들을 이교 도구로 삼고 있다면 그 목사가 사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사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후서라든지 유다서 이야기예요. 실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옛적에 선제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신 하나님인가요?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죠? 꿈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꿈으로.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죠? 사자굴에서뿐만 아니라 환상이라든지 계시받아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는요. 환상 중에 그발 강가라든지 갑자기 그냥 자기 영을 쑥 뽑아가지고 예수님 들어갔는데 이런 다양한 개인적 신비 체험 이런 걸 통해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 하나님 나타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심지어 거짓 선지자 발람한테도 나타나셨잖아요. 나귀가 말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지가 말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나님이 딱 강점 눌러가지고 너 이스라엘 민족 축복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타나신 대표적인 방법으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뭘로 정리해 버립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인데 말씀하시다는. 그리고 신약 이야기 넘어오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드님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치료하셨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또 그리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적도 다양한 기적 나타나셨잖아요. 오병이어도 나타나고 무리도 걷고 이런 기적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한 가지로 대표합니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추천 방법을 어, 예수님의 성경 읽는 방법에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좀 근거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한 네, 율법학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첫째는 뭘 물어본 겁니까? 기록된 그냥 사실관계. 사실관계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이해입니다. 이해. 너는 그걸 어떻게 읽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읽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기록하는 읽는 방법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뭐 하셔야 한다고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두 번째는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 말을 했지 하는 이해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읽는 과정을 방금 예수님 말씀 근거로 네 단계로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3단계로 합니다만은 전 네 단계로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 하셔야 됩니까? 사실 파악입니다. 두 번째 뭐 하셔야 됩니까? 네, 사실을 파악하기고 이해하기 중간에 도움받기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첫째는 저자로부터 도움받습니다. 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있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특별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필요합니까? 안내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드리고 목회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사실을 파악하고 도움받아서 어디에 이르러야 됩니까? 원만한 이해. 원만한 이해 부여에 이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 부여. 여기에 이르러야 돼요. 이해에 이른단 말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의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의도. 의도를 우리가 알아채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분의 심정. 하나님의 감정. 거기까지 우리가 공감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게 이해입니다. 이해하셔서 그 다음 뭐 하셔야 됩니까? 적용하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사실 파악을 위해서 한 6개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하자고요? 보통 우리가 육하 원칙으로 글을 읽습니다. 근데 하나 더요.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냐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좀 성경 읽으면서요. 사실은 모든 성경을 어떻게 읽냐 그러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혹시 안 배우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누구를 향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까? 하면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들었습니까? 나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원래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죠. 원래 기록될 때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너가 누굽니까? 우린 너가 전부 다 어디냐 그러면 지금 집회 참석원 납니다. 내가 지금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한테 뭐 하실 것이다. 응답하시고 은밀한 일 보여줄 것이다. 근데 거기 말씀에서 너는 예레미야입니다. 그것도 어떤 예레미야입니까? 1절하고 연결돼 보면 나오고 그전 32장과 연결해 봐야 됩니다. 지금 바벨론 3차 침략에 멸망 직전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있는 예레미야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해 가지고요. 명령하신 바람에 자기 친척의 밭을 샀어요. 하나멜의 밭을 샀는데 이 멸망당하면 나라가 멸망하면 이 밭 산 문서 이거 효력 있어요? 휴지 조각이에요. 이거 휴지 조각 되냐 마냐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휴지 조각 안 될 거야 하는데 망하면 진짜 이거 휴지 조각 안 되는가요? 지금 예레미야가 되게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레미야가 두 번째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는 걸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상관없죠 그냥.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응답받아야 돼. 그동안 나는 지금 어디 참석했어? 집회 참석했고 기도회에 참석했어. 지금 나는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내가 만나야 돼. 하는 걸로 성경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하는 걸 정확하게 읽으시고 그다음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2번 읽어주세요. 다 정확하게 읽기 이걸 잘해내가지고요.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요. 사탄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말을 한 적 있죠. 높은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 다음 성경 말씀 인용하죠. 성경 말씀 인용합니다. 저 밑에 천사가 너를 뭐 해줄 것이다. 받쳐줄 것이다. 이런 말씀 인용해요. 성경에 실제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편에 있어요. 시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사탄이 사실은 엉뚱하게 인용한 거예요. 원래 그 말씀은요. 길을 갈 때
넘어지려고 하면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줄 거라 그 말씀이거든요. 위에서 뛰어내리면 밑에 받쳐줄 거란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너가 길을 가다는 말을 쏙 빼요. 예수님께 인용하는 말씀 보면 시편 말씀 중에 쏙 빼고 인용을 해요. 우리 같으면 뭐에 딱 들어보니까 뭐에 그럼 이제 그러겠네.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면 사고가 나면 저기서 때릴 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실 것이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가셔야 됩니다. 이게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너무 좁게 읽지 말고 큰 덩어리를 읽으시라는 겁니다. 한 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문단 전체를 읽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표현 하나에 그냥 피리 꽂히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물론 한 표현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성경 읽기는 전체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읽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예, 이건 히브리식 성경을 쓰신 분들의 표현입니다. 표현에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 무슨 의미입니까? 강조라는 의미입니다. 강조. 강조. 그리고요, 비교합니다. 이것과 이것을 자꾸 비교합니다. 그럼 우리 보고도 뭐라는 거예요? 두 개를 잘 비교해서 내가 뭘 선택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게으른 아들은 부모에게 뭐고요? 욕이고, 그리고 성실한 아들은요, 부모에게요. 칭찬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보고 그 말씀 딱 잠언에서 읽었어요. 그럼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식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성실한 자식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비교잖아요. 성경 이런 비교가 자주 나온다니까요. 양쪽을 비교, 대조하는 거. 이걸 보고 키아즘이라 그러기도 해요. 키아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림 언어가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식 그림 언어. 그럼 그림 언어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가령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그림 언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런 말씀 있죠. 있잖아요. 하루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의 하루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녁 6시가 하루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6시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겠어요? 안식일. 금요일 오후 6시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오후 6시 끝나요. 그래서 안식교인들 잘 보시면요. 토요일 오후 6시에 가게 문 여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건 눈여겨 안 보시죠? 네. 근데 보다 보면 그런 게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요. 다섯 번째요.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역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문화 또 성경을 시대순으로 좀 정리해가지고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에 성경 일독 하고 있거든요. 1년에 일독. 제가 좀 약간의 설명을 드리고 해가지고 1년 일독 할 수 있도록 전체를 제가 읽고 실제 해요. 하면 1년 후에 1년 정도 되면 요한계시록이 끝나죠. 요한계시록 끝날 때 정도에 창세기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아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목회자를 하셔야 돼요. 사람은 그거 잊어먹어요. 이번 강좌도 우리가 3박 4일이잖아요. 3박 4일이지만 사실은 오늘 하셨던 거 마지막 목요일까지 기억나신다?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화로 해서 여러분께 따로 드리고 또 복습할 수도 도와드리는 거죠. 사람은 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 단기간에요. 덜 잊어먹었을 때, 많이 기억하고 있을 때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전체를 성경 읽기를 그렇게 읽어보자는 겁니다. 자, 이게 뭐로 보입니까? 이런 질문은 제가 멍청한 거죠. 이건 저기 저 길에 칠을 하셨는데 돌멩이 낀 거예요. 돌멩이 끼어가지고 얘기가 칠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린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 무슨 칠해달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화살표에, 화살표에 이 여기가 돌멩이 하나 끼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화살표는 어느 용도예요?
어떤 용도죠? 이 용도들은. 그럼 어디까지 봐야 돼요? 이걸 보고 여기 작은 여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돌멩이 깼는데 여기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성경 읽기를 돌멩이 여기 이거 여기 있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어리석게 읽는 거예요. 제대로 다 읽으실 수 있어야죠. 이게 흐름을. 이걸 잡아들이는 게 에스라 성경 강좌예요.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성경 읽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움받기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성령님의 도움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에 우리 신소 목사님과 종인 집사님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안내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필요해요? 질문하고 토론하기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 내에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성경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대로 나가지 못하는 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따르시오.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많이 외웠던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첫째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과연 그러한가 해요. 과연 그러한가 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죠. 그 상고했단 말이 연구했단 말이거든요. 살폈다는 말이에요. 실제. 이게 성경 읽기에 그래서 도움받기가 필요합니다. 도움받기. 그리고 성경 읽기는요.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 이뤄야 됩니다. 이해입니다. 이해. 1번 읽으시겠습니까? 예, 저작 동기를 꼭 이해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맨 끝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30절과 31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죠. 두 가지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는 담기길 원하는 게 이 글을 쓴 목적인 거죠. 요한복음 읽는 목적. 글을 쓴 의도.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밑줄 긋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정적인 표현을요, 교리적 언어로 읽어버리면 큰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드러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진정한 뜻을 이해하는 대로 좀 가야 됩니다. 진정한 뜻을 이해하는 대로. 어,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에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한 거 기억하십니까? 한 과부가 두 렙돈 헌금했던 거. 근데 내용이 비슷하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가보죠. 마가복음 뒤로 가보시면요. 13장과 12장 사이에 13장과 12장 사이에 과부의 헌금 이야기 나오죠. 12장 41절부터 44절 아닙니까? 그렇죠. 과부의 두 헌금 이야기 나오죠. 두 렙돈 헌금했던 거. 부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 헌금한 걸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보통 헌금 잘했다. 우리가 누구처럼 헌금하자. 과부처럼 헌금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이전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 이전에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부, 그래서 38절 40절이 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악한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겁니다. 이번에 집 전세라도 팔아가지고 저 비용 좀 대라고 했던 어떤 목사님이 뉴스까지 등장해가지고 얼굴이 뜨거워서 저는 그냥 곤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누구 이야기 나와요? 가부 이야기 있고요. 그러나 13장 가면 무슨 이야기로 이어집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름 잡고 있는 어디가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는 무슨 의미로 넣은 거예요? 우리도 가부처럼 흥금하라는 거예요? 어떠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읽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 여기 끼어 있지 않은 걸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요, 두렵돈을 왜 헌금할까요? 자기가 그날 이걸 가지고 빵 한 개 사가지고 한 끼니밖에 못 먹는 여인이래요. 두렵돈 빵 한 개밖에 못 사요. 그럼 몇 끼니 먹는 거예요? 한 끼니 먹어요. 한 끼니 해결할 돈을 지금 뭐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여인 그날 하루 뭐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그 당시 과부가 사는 방법이 뭘까요? 생존 방법.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생계를 이어가는 방법. 대부분요, 구걸이래요. 구걸. 근데 구걸 하는데 그나마 돈이 조금 좀 모이는 장소가 어딜까요? 여기 성전 앞이에요. 근데 성전 앞에서 구걸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여인의 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뜰에 들어가면요, 그 당시에 그런 과부 같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요. 물론 무려 헌금함이 7개나 있었대요. 한 대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보면 헌금함이 있고 기도하려고 보면 헌금함이 있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어이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하고 나서 너 앞에서 구걸하든지 말든지 이러는 거예요. 이 과부 보고. 그럼 과부는 뭐예요? 종교 시스템의 희생양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이 종교 시스템에 삶을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예요, 과부. 좀 잘 사는 과부는 누구에게 희생양이 되고 서기관들에게 희생양이 되고 이 가난한 과부들은 사두개인들한테 희생양이 되고 하는 그 시대의 모습을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거기 이야기를 그럼 다시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일부러 가난한 과부라 그러죠.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있다. 그럼 이 말이 칭찬이에요, 탄식이에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읽어요? 지금 글을 제대로 우리가 흐름을 따라 읽어보면 의도를 왜 이 이야기에 이 속에 끼어 있지 하는 의도를 진정한 뜻을 이해하면 우리가 엉뚱한 대로 가지 않아요. 근데 성경 본문을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특히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께서 성도들한테 설교 열심히, 헌금 열심히 하라는 쪽으로 이 본문을 갖다 이용해 버리니까 이 본문이 웬 11조에 들어가고요. 헌금 봉투에다 이 과부의 두렵도는 이야기가 꼭 그냥 헌금 봉투에 써져 있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본문이 오용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말씀 안내자가. 근데 그 말씀을 성도들은 어떻게 들어요? 아멘으로 듣는다니까요. 제가 지금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렇게 들었다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와, 내가 성도들한테 이 본문 갖고 헌금 열심히 하라고만 설교했네. 내가 바리새인들의 사도가 똑같네. 예수님이 탄식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네. 제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뜻을 읽는다는 건 참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걸음을 같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용하기입니다. 적용하기는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이제 맡기는 거죠. 첫 번째 1번 뭐 하자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전부를 살피는 겁니다. 내 인생 전부를. 내 지, 정, 의, 혼과 영과 몸,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피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가정, 공동체, 내 태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합진찰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요. 예, 오해를 이해로 바꾸자는 겁니다. 저처럼 오해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예스라 성경 강좌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 중요한 목적이 뭔가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번 강좌 참석하신 거 10만 원 내고 그냥 끝나신 겁니다. 모든 성경 읽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올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이번 강좌 참석하는 것도 이 부분에 초점 두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워가자? 아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강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원에서 이제 말씀 순종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 가르치기가 필요합니다. 가르치기가. 이런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배워야 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게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 정반대요. 말씀 안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말씀 안 지키는 게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 미워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가 내 주먹이라 믿겠어. 이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 미워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안 지킨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죠. 신실한 하나님. 이 말씀을 할 때.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몇 대까지 가길 원한다. 1000대까지. 1000대면 몇 년 살아요? 한 사람이 이제 30년을 해봅시다. 30년이면 1000 하면 얼마예요? 곱하기 1000 하면. 이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영원이라고 표현해요. 1000대까지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말로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영원. 다만 이스라엘 민족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린 지금 3만 년 그러면 에게 3만 년밖에 했는데 지구가 150년이라 155억 년이라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말은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1000대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인애를 베푸시겠다. 이런 가정에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러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성경 읽기에 기본 내비게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할 때 중구난방으로 읽지 말고 좀 길을 따라 읽어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그걸 가리켜서 구약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자, 밑에를 읽으실까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천년 사랑 이야기입니다. 39권 전체를 한 개 이야기를 읽으시라는 겁니다. 39개의 이야기를 읽지 말고 전체를 무슨 이야기를 읽으라고요?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무슨 이야기? 사랑 이야기. 기간은 몇 년? 1000년. 장소는 어디? 가나안 땅. 주로 가나안 땅. 거기에서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부를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죠.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에 그러지 않습니까? 신약이라는 말이 여기 31절에 있는 새 언약이죠. 신약이 새 언약 아닙니까? 새 언약을 언젠가 맺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맺으면서 신약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이방인과 맺지 않아요. 맨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과 맺습니다. 새 언약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과 비교되는 언약이 구약이겠죠. 그게 밑에 32절에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이것이 구약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구약이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다.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뭐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의미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이면 출애굽이죠. 출애굽했을 때 맺은 언약이 어디서 맺어요?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장을 기억하시라고요? 출애굽기 24장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사이 언약 맺는 장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이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1000년을 살아요. 1000년. 근데 1000년을 사는데 예레미야 보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는 어떤 관계로 이해하면 가장 적절해 보이더라. 노란색 보이시죠? 밑줄 그어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내, 신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내와 하나님의 남편. 이걸 기억하시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도 이해가 쉬워져요. 해달 12별의 여자가 나오거든요. 해달 12별 그러면 누가 떠오르시죠? 요셉의 꿈. 요셉의 꿈에 자기 별에게 11별과 해, 달이 절하더라.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자기 별까지 포함해 해달 12별이잖아요. 해달 12별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 여인은 그러니까 마리아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인은 교회일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근데 사실 헤롯 뒤에 누가 있어가지고 사탄이 있어가지고 이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했다. 한 얘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거든요. 그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내용이 쉬워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놓으면 신약 성경 본문이 쉬워집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놓으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그림 언어를 내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엉뚱한 오해에 이르게 돼요. 구약을 잘 읽어놓으면 신약도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요, 제가 여기 에레미야의 이 관계, 표현했던 관계,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내라는 관계로 39권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신에서 언약 내용이에요. 신에서 언약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으로 정리되고요. 또 하나는 레이기로 정리됩니다. 이 정리된 두 가지인데 한 서약을 전체를 정리한 내용이 레이기인 거죠. 그 레이기란 서약은 부부 사이 언약으로 보면 무슨 서약이 되는 거예요? 결혼 서약이에요. 결혼 서약. 혼인 서약 결혼하신 분들 다 하셨죠?
무슨 사역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 기억이 안 나버리세요? 검은 머리 파김치 되도록입니까? 그대로 뭐 슬프거나 기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항상 당신을 누구를 아내로 맞아, 누구를 남편으로 맞아 사랑하겠습니까? 존경하고 아끼겠습니까? 뭐 이런 걸 물었지 않습니까? 물은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답변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을 책임지셔야 되는데 레이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레이기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봐보세요. 그러면요. 신랑 속에 신부 속에 신랑은 누구? 하나님이 어떤 분이 소개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신랑 소개, 신부 소개가 창세기가 돼요. 그리고 드디어 신부가 멋진 처녀로 자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기 창세기는 족장이죠. 한 가정에서 가정. 가정이었는데 출애굽 때는 뭐가 돼요? 민족이 돼요. 어디를 가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을 간 이유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결혼식장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결혼식장. 그곳에서 결혼식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결혼식 하면 그 다음 어디 가시죠?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 가는 게 아니라 신방을 먼저 갑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신혼여행 바로 가나요? 근데 예전에는 반드시 신방을 먼저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 특송하시고 그러고 나서 신혼여행 갔어요. 기억이 잘 안 나죠? 보통 결혼식 토요일날 하잖아요. 평일날 하면 손님이 잘 안 오니까 토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저녁은 하룻밤 자야 되잖아요. 자는 방을 신방이라고 그러죠. 신방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신랑과 신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만 만나는 방이 있어요. 그 방을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에는 타 민족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어느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만든 막이 성막입니다. 거기를까지 한 데가 레이기죠. 출애굽기죠. 그리고 신혼여행 얼마 다녀오셨어요? 몇 년? 2박 3일 다녀오셨습니까? 요즘은 보통 얼마 다녀오십니까? 외국 여행을 좀 자주 가더만요. 2주. 와, 그렇군요. 네. 저도 2박 3일로 갔는데 저는 1박 2일 하고 올라왔습니다. 어, 저기 여수로 갔는데 여수에 제가 3월 1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눈이 엄청 왔어요. 가서 교회 차량을 목사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청년들이 무단으로 저를 태워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를 태워가지고 여수에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밤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차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다행히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보면 멀쩡한데 차량 수리비가 무려 그 당시 돈으로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소식 듣고 바로 올라갔어야 됐습니다. 2박 3일 일정 잡았다가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신혼여행이 잊혀지지 않는 거죠. 어쨌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신혼여행을 무려 40년을 하십니다. 물론 장소는 별로 안 좋아요. 광야만 다니잖아요. 광야만. 하지만 이곳에 간 이유가 있죠. 신혼여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 때 주례 축사가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주례가 누구예요? 사회자 겸 주례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보통 결혼식 식날 뭐 축사를 해야 되는데 신혼여행 끝나고 축사합니다. 주례 축사. 주례 축사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겁주는 내용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에요. 제일 축복의 말씀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그 대상을 축복하는 말씀이 제일 많아요. 제발 가나안 땅 들어서 뭐 하길 바란다. 잘 먹고 잘 살길 바란다. 너희 행복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이 제일 많아요. 자, 여기까지는 아직 결혼 생활 하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은 언제부터 하느냐? 역사서입니다. 몇 년 하는 거예요?
천년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 기간이 천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천년 시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별로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결혼 시간 20년 넘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30년 넘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40년 되신 분? 두 분이나 계시네요. 감히 명함을 못 내겠습니다. 아, 어떻게 40년 사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40년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행복한 게 많으셨습니까? 조금 좀 별로 안 맞는 게 많으셨습니까? 섞어졌어요. 근데 주로 따진다면 주로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어떻게, 조입사님께서는 40년 돌이켜 보면 좋은 쪽이십니까? 주로 안 좋은 쪽이십니까? 여기 마이크는 음이 안 들어갔을 겁니다. 네, 네. 아, 잠깐만요. 접속하셨는지 좀 보고요. 접속 안 하셨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혼 생활이 썩 행복하지 않으셨답니다. 행복하지 않으셨답니다. 이게 참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로 하나님이시란 분은 진짜 자존심 강하신 분이잖아요. 자기 이름이 더럽혀진 거 진짜 싫어하세요.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이름 더럽혔는데 내가 너희를 갖다 싹 죽여버리고 싶은데 왜 다 안 죽인 줄 알아? 내 이름이 더러워질까 봐 내가 참는 거야 하고 에스겔서 같은 데 이야기하세요. 막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인데 성경은요 어떠냐? 하나님의 결혼 생활 행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게 하세요. 우리한테 뭔가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내 속 알아줄 만한 사람, 내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안 퍼뜨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 슬프고 아팠던 결혼 생활을 우리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전부 다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하고 그런 사이가 되고 싶으시다는 거죠. 속내를 서로 통하는 사이. 그런 사이가 되고 싶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결혼 생활 여기까지 하셨는데 그 하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하시게 된 이유가 있겠죠. 어,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둘이 한바탕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당신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데 왜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결혼 생활 한 거요? 서로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해봤는데 이제 저는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아서 할 말이 없어. 내가 성질에서 따지긴 따졌는데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당신한테 뭔 말 하겠어. 근데 집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착했대요. 속은 많이 썩혔는데 착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착한 구석지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또 집사람이 또 하나 이제 보았던 게 저희 집 아이들이 다섯이거든요. 이를 아이 다섯 두고 어떻게 애들 때문에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으시죠? 물론 우리 신 목사님하고 나사모님은 두 분은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오신 거죠? 한 분은 아멘, 한 분은 고개만 끄덕이시네요. 두 딸들이 보고 있다 이거죠? 네. 하나님은 왜 여기까지 버티셨을까요? 천년을. 그 이야기 된 게가 바로 시가사예요. 이 시가사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요 기대해 보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 아픈 시간을 통해 하나님 진정한 뜻을 깨닫고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보내게 했고, 왜 우리를 남겨두셨고, 왜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지? 하는 뜻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가서 속에 드러나요. 시가서 속에. 진짜 마음 알아주는 누군가 때문에 삶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세요. 근데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다 죽어버리니까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 대선지서 소선지 해가지고 14권인가요? 17권입니까? 저희 좀 건설 지금도 좀 본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많은 이야기가 뭐냐? 다 하나님께서 싸움 벌이신 이야기 대부분다. 쉽게 말하면 부부싸움 횟수예요. 하나님도 부부싸움 횟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요, 부부싸움 하는 집은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금 계기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자고요. 하나님도 이렇게 속 많이 썩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해봐도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대부분 다 안 들어요. 안 듣더라.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고 난 다음에 서로가 좀 더 좀 좋아지셨어요? 그냥 칼로 물베기하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달라지던가요? 아, 그러던가요? 싸우시면 해요. 그건 괜찮아요. 네, 자주 싸우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싸우고 난 다음에 제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아니요. 서로가 바라보고 서로가 부족하다 느끼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똑같이 가더라고요. 똑같이 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싸워봤자 무슨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좀 더 이익이 되면 선한 싸움이 된다면 제가 하겠는데 하여튼 저는 제자리 걸음인지라 좀 그래요. 제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선지를 보내서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기도 해요. 또 이외에 무명의 선지자는 더 많아요.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끝내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에 끝내 이르지 못하셨어요. 그게 이야기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랑 이야기가 구약 성경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이야기는요, 슬픈 사랑 이야기예요. 어느 분에 하나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은 하나트라는 말로 씁니다.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 세 단어의 첫 자음을 따온 겁니다. 토라의 티읕, 그리고 네비임의 니은, 그리고 케투빔의 키읔 이 세 개를 따와가지고 이거 히브리식 동사형이거든요. 하나크라는 형식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이 표만 봐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단어를 중요시한다는 게 보입니까? 동사를 중요시한다는 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명사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용사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중요시한다고요? 동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동, 실천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보입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이고요. 네비임은 역사서하고 선지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케투빔은 포로 이후 이야기인데 다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있지 않습니까? 세 권은 네비임에 넣습니다. 우리 현재 성경에는요. 다니엘서가 선지서로 들어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 성경에는 지금도 다니엘서는 케투빔에 속해 있지 선지서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조금 성경 견해가 달라요. 그런 부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오경은 가나안 정착 이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신윤선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강좌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 포로 이전 역사서와 선지서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고요. 제가 다니엘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 이후 시가서하고 그리고 거기 관련된 역사서, 선지서, 말라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말라기까지 하신다면 제가 더 감사하고요. 네,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하신다면 제가 더 편합니다. 네, 더 편하고요. 여기까지 일을 예, 이 조홍현 집사님께서 담당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이야기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데요.
신약 성경 이야기를 지금 현재 성경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건 순서대로 성경을 재정리할 겁니다. 사건 순서대로.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안디옥 교회 1차 전도, 2차 전도 때, 2차 전도 때 처음으로 성경이 쓰여집니다. 신약 성경이 처음 읽으셔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가장 처음 저작됐어요.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 파송 3차 때 이때 바울이 가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가 바울에서 저작됩니다. 그때 이 정도의 야고보서하고 마태복음 이때 쓰여집니다. 이때 정도 쓰여지는 걸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안내를 하겠습니다. 왜 이때 봐야 되는 내용을 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가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랬다가 결국 연보하고 죽을 뻔했다가 투옥되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연금 당합니다. 재판 받죠. 재판 받는 동안 바울이 쓴 성경이 5권인데 4권만 남아 있습니다. 라오디게서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울이 이때 저작하고 이때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고 있는 마가 그리고 누가가 이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이때 기록됩니다. 그래서 로마 연금 2년이요. 성경 저작에는 한금기입니다. 한금기. 굉장한 시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성경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교회를 향해 쓰여졌죠. 공익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때 정도에 네로 황제 1차 박해가 AD 60년경 때 정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루어졌을 때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고 쓴 성경이 2권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후서, 하나는 히브리서가 됩니다. 히브리서가 바울이 처음 제작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마무리는 바울이 아닌 바울이 어떤 제자나 동역자가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정도 또 순교당하신 분이 베드로입니다. 이때 베드로 전서 후서가 네로 왕자 1차 박해 때 저작됩니다. 그리고 네로 왕자 박해가 끝났을 때 그때 교회를 다독이게 쓰여진 성경이 유다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도 네로 1차 박해 때 여기 이 5권 성경을 이때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AD 90년경으로 가게 됩니다. AD 70년을 넘어서 AD 90년경 가서 요한이 교회를 돌보고 있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이 시대에 로마 2차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정도의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제가 함께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목요일 오후 6시 정도까지 시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전체 진행을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멀미하지 않으시도록 강사님들이 최선을 다해 도우실 겁니다. 멀미하지 마시고 대신 잘 조시기 바랍니다. 조는 거 환영합니다. 잠이 오면 주무셔야 됩니다. 주무셔야 다음에 또 오십니다. 한 번에 다 듣고 다시는 안 오겠다. 제발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 번 들으시겠다. 그리고 여러 번 오시면요. 우리 강주에서 성수원에서는요. 여러 번 오시게 되면 5번째는 반드시 무료로 오시도록 저희가 비용을 댑니다. 4회만 채우십시오. 그럼 5회째는 그냥 모시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환영합니다. 이제 이 이후에 오후에 우리 신유선 목사님의 모세 오경 강좌로 여러분 만나실 겁니다. 이 모든 강좌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강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